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한 득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 아래, 어떤 지혜라는 물음표를 제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지 아래로부터 오는 정욕적인 지혜로 살아가는지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결혼했을 때 한 3, 4년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매일 한 장씩 읽게 하는 거예요. 31일까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29일, 28일까지 돼 있는 날도 있고 31일까지 돼 있는 날도 있고 30장까지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인가요? 24일이니까 24장만 읽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서 이 지혜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언에 보면은 잠언이 무슨 격언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 크게 안 부려도 돼요. 눈 떠서 한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1년이면 잠언을 12독을 해요. 12독을 해도 좌우로 분별이 안 서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어쨌든 가장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 복의 근원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럼 신약 성경의 지혜서는 뭘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의 청중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게 하고 싶고 듣게 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게 누구냐면 선생이에요. 이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선생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선생의 개념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사람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고만해라 그러면 난 정말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선생님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학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대답 잘 가고 있어요. 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검받지 않은 복음 사역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뭘 전하면 막 하고 사람이 몰리고 저 사람이 뭐 이거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패가 갈리고 당이 생기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라이벌 경쟁 구도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만든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AD 100년 이하의 연도에 생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검증되지 않은 복음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저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검증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12사도였어요. 그 12사도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갈 즈음에 야고보 장로가 보니까 교회 안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감동이 돼서 쓴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파가 막 너무나 크게 됐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가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과연 초대교회에만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발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계의 그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는데 그 목사 증명 주민등록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한때 그런 좀 트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교단도 많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종종 제가 삶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금토 대만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2시간 걸려도 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분별해서 뭔가를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의 갈급함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분은 아들이 27인데 자폐로 태어나서 27년 동안 그래서 묶어놨어요.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우리 단톡방에. 자폐, 심각한 자폐.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들어주신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아들을 안 고쳐주신다. 그러면 참 목사가 대답해 주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러면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몇 분을 하루에 하냐 이렇게 물어봐라,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토탈 하루를 통틀어도 30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도 주셨더라고. 제가 그날 주신 말씀과 본인이 평상시에 주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그분 각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연이냐? 성령 66권에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얼만큼 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내가 2시간을 떠들어도 얼굴색이 안 바뀌더니 기도 30초 해줬는데 얼굴이 색이 바뀌더라고. 그때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날 아들이 8시까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15년 동안 그 어머니 잠을 못 잤어요. 밤부터 아침 8시까지 아들이 잠을 안 자니까, 날치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다음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왔어요.
오셨는데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얼굴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하루 만에 저렇게 밝아질 수 있구나. 그 전날에는 웃음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혹도 받았죠. 여기서 사역을 할까? 아, 아른거려서 뭐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현지에. 근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은사주의나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대만에 선교 갔는데 갑자기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기름병을 들고 와요. 현지 목사예요. 지금 친구 목사인데 기름병을 막 들고 와가지고 기름병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손에 막 발라줘요. 바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야.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나 대만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진짜나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진짜나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짜와 진짜 선생을 가려내는 기준이 뭐냐?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려내는 분별의 은사가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기 1박 2일 동안 기도해 준 모든 사람에게 해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지금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만히 이래서 교회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가짜 선생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뭘 얘기를 하냐면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사실은 행함보다는 본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본질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자, 뭐가 있으면, 본질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행함이 현상이 되기 때문에 현상이 없는 본질은, 즉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서 3장을 바라보면, 우리 본문을 바라보면 거짓 선생을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거짓 선생과 진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열매가 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전하는 참 지혜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참선생이 누구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차이 없는 혼탁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선생은 13절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선행으로 시작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내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뭐 6절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말에 지금 권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라는 단어로 13절에 너희 중에, 이것이 누구거든요. 누구냐?
새로운 전개를 하면서 지혜, 소포스, 헬라어로 랍비나 서기관이나 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지혜가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봐라. 야고보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16절에는 육신의 지혜거든요. 요건 이제 조금 뒤에 할 것이고 17부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답을 달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 뭐예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뜻하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예요. 정결한 행위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화평하고는 연단하는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평화와 평화를 가져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자와 화평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하고, 이건 뭐예요? 너그러운 절제와 온화한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는다고 했잖아요. 참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감이 아니면 정말 보지 못할 사람들 많아요. 너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목회자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그냥 그 전단지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 가끔요, 술 취해서 3시, 4시에도 전화 와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어떻게? 교회 오세요. 한 번도 안 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인내로 상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성도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를 참고 견디는 걸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관용은. 양순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양순하며. 양수는 뭐예요? 이 말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성품을 말하는데,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가 초목으로 나를 인도하나 물로 인도할 걸 믿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과 뭐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긍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한 성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편견이 없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편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공평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참 옷도 잘 입고 부자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을 하고, 저건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참 우리 교회 더 힘들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오나가나 상관 않고 밥도 안 먹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서로가 뭐예요? 너희끼리 차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공평한 거, 상으로 외모로 취하지 말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열매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 좋은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 다시 하나를 이룬 사람을 말해요. 제가 그 27년간 자폐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얽매여서요, 내가 그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내가 교회를 못 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저에게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가톨릭이나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화평케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자는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인에게 있어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냐? 왜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요, 지금 이렇게 태풍이 가을에 우리나라는 한 번씩 오잖아요. 아직은 안 온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지나간 건가? 태풍이 불면 위에서 본 바다는요 무서워요. 그죠? 막 집어 삼킬 것 같고, 저 동해안이나 저 뭐 남해 보면 막 그 아무리 부산 강남 같은 도시라고 해도 막 1, 2층에 물이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파트를 막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때요? 잔잔해요. 이만 찰랑거리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요, 태풍이 불어도 잔잔해요. 나는 가끔 이제 저는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나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잘 하는데, 제가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촐랑거리는지 이거 금방 내일 부도가 나. 그래서 막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따져요. 엄마,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아버지, 상이 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여러분,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잔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 다시 하나를 이룬 자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찢어져 있는 관계였잖아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런데 다시 화평을 이룬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을 하게 오시려고 오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생은요, 이렇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함과 선한 열매와 편견 없는 거짓 없음으로 삶의 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무엇과 가장 닮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열매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이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잡으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분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더 나아가서 결국에 이 지혜가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런 자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이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18절에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참 지혜로운 선생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2025년에 복음을 전하는 삶에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간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래로부터 내려온 뭐예요? 땅의 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선생은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시기라는 단어를 젤론, 열심, 질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시기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거나 또 자기보다 어떤 일을 잘할 때 속이 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공감을 막 이렇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이게 막 누가 뭘 잘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네? 평상시에 제가 좀 입맛이, 근데 난 내가 입맛 까다로운지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내가 입맛 까다롭다고 해서 입맛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전 대만 가서도 음식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평상시 1년 내내 맛있다는 소리 안 하는데 새로운 들어온 성도가 음식을 해왔는데 우와 맛있다 이러면은 속이 부글부글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런 시기의 감정이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영적으로 성화되면은. 근데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게 부글부글 올라요. 내가 막 몇 년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했는데 목사님 칭찬 한 번도 안 하다가 새로 들어온 성도가 트리를 딱 해놓으니까 야 역시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그럼 뭔가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더 가냐면 끌어올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흠잡아요. 죄는요, 짓기 시작하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깎아내리고 싶고 자기를 과대포장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시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마음속에는 누구나 예의 없이 시기심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런 감정들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다 그러죠? 다툼. 그 다음에 다툼이 등장하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파와 당파를 짓는 걸 말하는데, 새변역 성경에 보면 이게 경쟁심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시기와 경쟁심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만 해도 예수당이 있고 바울당이 있고 아볼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뉘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라는데 사람들이 쏙 가면 상대편은 어떻게 됐어요? 시기와 경쟁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더니 권사님 두 분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피곤한 날도 있잖아. 근데 그분은 안 솔직했나 봐. 나는 피곤하면 먼저 가거든.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가기 전까지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다가 죽도록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나더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저것들은 왜 안 가고 계시나요? 저 사람들 기도하는 게 궁금하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둘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저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길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지. 내가 더 오래 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과감히 일어나서 기도 그만하라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된 수신자가 당시 복음을 가르치는 지금같이 목사나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선생이라 불리던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거짓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이룬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분탕진 일어나고 깨질 것 같으면 그 관계 점검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제가 3대 얽히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그게 뭘까요? 사업, 애정, 금전이에요. 이게 얽히면 복잡해져요. 너무 인간의 애정으로 사람을 좋아해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저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여러분,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요즘에 내가 대만서도 인기가 많고 저 방배동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영종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인간으로 애정으로 좋아하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과 금전 문제는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론을 제가 이제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영적 성장론에 보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단계가 다 달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유 집사님은 하나님이 청년의 단계로 키워놨어. 근데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좀 시련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청년의 단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많아요. 근데 시련이 많은 사람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지금 아비의 단계라서 지금 완전 편안한데 일이 꼬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훈련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고난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서 목회가 하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유, 김전도사는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승승장구로 만들어줄 거야. 아, 김전도사는 엄마랑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야. 온 목사들이 100명이면 100명 나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전도사가 돼서 받는 시련이 있었고요. 강도사가 돼서 받는 시련이 있었고요. 목사가 돼서 나는 시련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더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남편이 같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야. 우리 엄마 목회할 때 고생 나는 작실나게 해. 내 목회한다고 또 고생 작실나게 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목양을 도와서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적 성장론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저 때문에 오히려 제 가족이 고생을 했어요. 제가 빨리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받들어 모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키우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살을 막 타고 올라가.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하향세 같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지나가야 돼요. 누구나 예수 믿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얹게 있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바로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의 사업들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안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15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 소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야.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이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왜 그러죠? 그걸 이용해서 사심으로 사람을 잡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갔는데 여러분 제가요 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우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일을 하는 거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서 복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한다면. 제가 정말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능력 갖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조금만 이용하면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력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땅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뭐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서 사돈의 8전까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내 곁에. 그럼 저는 긍휼이 생겨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사돈의 8천을 자랑할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2년에 3년에 한 번 만날 사람도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좋아, 뭐 변호사가 됐다던가 뭐, 그러면 그걸 자랑해. 그러면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벌써 그게 느껴져요. 아, 자랑할 게 되게 없구나. 여러분, 가까운 데 자랑할 게 많으면 가까운 걸 자랑하잖아요. 남편을 자랑한다던가 자식을 자랑한다던가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한다던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돈의 8전까지 가는 거야. 이 원리를 알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리에서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안쓰럽다.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래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복음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에요.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약한 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약한 거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성질 더럽고 나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걸 인정하는 목회자가, 인정받는 세계가 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의 말을 들으면 꺼리낌 없이 우리도 거짓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17절에 분명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깊이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이 있는가,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땅의 지혜인지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하여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면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연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